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정말 이제 마지막 이라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을 날이 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죠? 이제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물론 우리가 그때를 알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근데 그 실감이 나지 않죠.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않지요. 못하지요. 내일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 주어질 것이다. 또 내일 하루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분들은 그나마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일 하루 나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또 내가 살면 되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거의 한 3년 정도 가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연말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삶을 매듭짓거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요? 내년에는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떨까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거의 코로나가 엔데믹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그걸 선포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가 겨울에 물론 이제 좀 증가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코로나가 심하지 않고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마지막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오늘 귀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에 있어 우리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 계시죠. 좀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3년이나 시간 동안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이제 편해졌고 익숙해졌죠. 예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였습니다. 모이기 힘썼죠.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내가 주중에 이만큼 예배를 드렸으니까 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좀 빠져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요. 어쨌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데 다시 또 큰 파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도 그런 소식들이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한파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아졌죠. 계속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8%대까지 갈 것이다. 근데 9%대까지 오늘 우리의 시중 금리가 대출 금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점점 이제 그동안 거품을 끼어 있던 아파트 집값들이 이제 무수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가 바닥이냐? 이거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뉴스에서는 이제 은행들이 일제히 정리해고를 들어가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미 기업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너무 많이 힘들다. 그래서 지금의 방만한 경영으로는 기업이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불필요한 재정들 그리고 또 어느 그런 그동안 많이 확장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이 정리해결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해결을 통해서 경비를 최소화하고 몸집을 줄이려는 것들을 기업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 정기업으로 지금은 이제 은행
금융권으로 번졌지만 이제 정기업들로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상관없이요 그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급속한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이제는 좀 있으면 우리 피부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정리해고다 또는 명예퇴직을 공고받는 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전에 겪었던 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계 경제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 형통하게 된 사람, 구약 인물 중에 그 요셉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어요. 요셉이 부잣집이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큰 어려움 없이 살다가 갑자기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특별히 요셉을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요셉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때는요 그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결국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그 모든 가게를 책임지는 사람을 뛰어넘었어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결국은요 바로 외에 요셉이 실질적인 그 큰 나라 애굽에 다스리는 자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왜냐하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바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릴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든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가 세웠지만 결국 누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자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보내신 목적이 바로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 땅 애굽 총리가 된 것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잃어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요셉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된 것은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큰 구원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요. 그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가 형통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만 살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요셉을 참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그런 것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했던 그 시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항상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인의 인정을 받는다 하였으나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가 꿈을 해석할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먼저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인물은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력이라고는요, 모세 옆에서 수종 들고 또 가나안 12명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갔다 온 거 외에 그게 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요, 민수기 4장 18절 말에 나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 많은 앞에 형들이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준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는 것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심정을,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도자로 삼으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번 집회에 우리가 구할 것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꺼내야 될 걸 너무나 많이 있죠. 나태함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요, 우리가 또 게으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는 작심삼일도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었던 이 여호수아, 물론 12명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오직 시선을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는요 사고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본인의 의지인가요? 그래, 내가 예수님이 성전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달라져야지 라고 해서 그가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를 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이끌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그는 그런 위치에 서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이끄십니다. 그 나라가 언제나 나라였으면 아니었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그렇게 헤매다가 완전하지 않는 그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요소를 보시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타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뭐라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느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은혜가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년에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큰 파고가 오고 경제적인 침체가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 때에 내 삶이 그렇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읽은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입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밤낮 우리가 말씀을 여기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야라는 것은 항상 말씀 내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죠. 또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 받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말씀을 암송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이 항상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또 그 기록된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구나 깨달았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갔어도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그래 내가 이 말씀 살아야지. 근데 교회 밖을 나가고 나면요, 딱 집에 돌아가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말씀하시죠. 묵상하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다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작년이나 올해나 나는 왜 다 똑같이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지?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깨달았다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에 그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를 할 때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지켜 순종할 때요. 지켜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 평탄이 있고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물론 여호수아도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라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그 점령하기 힘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피함 희생 없이 어느 사람의 희생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족 일부만 올라가서 쉽게 우리는 점령하고 오겠습니다. 했지만 아이성의 점령은 큰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일이 잘 풀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배고픔이었고 우리 속에 고난이었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등하시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소홀하게 됩니다. 일이 바빴어요. 오늘 내가 주일날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또 내 삶을 살면 되잖아요. 점점 하나님께 멀어질 때에 아이성의 큰 실패를 여러분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인생은 폭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내버려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의 생각이 깨져야 하기에 물론 불순종한 애굽의 1세대는 사막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도 여전히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지요. 여러분 고난이 내년에도요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원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엎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늦으니까 너무 늦게 끝나니까 나는 집에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내년부터 엎드려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엎드리지 못한 사람은 내년에도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다음에 순종은 없습니다. 원수는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하라, 다음에 하라, 다음에 하라. 오늘은 예배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주일날 그냥 한 번만 집회 참석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틀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포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아닙니다. 이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어차피 주일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이니까 그러나 오늘과 또 토요일 저녁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할 시기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엎드리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장 9절 말씀은 제가요 1월 1일에 받았던 송군 영시민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과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요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묵상하고 나서 그것을 그냥 잊어버렸죠.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원래 주신 나의 말씀이라.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리게 된다면 연말에 대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 말씀 복기를 하는데요 그냥 연말에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1년 내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내 이 뼈에 내 머리에 그냥
새겨질 때까지요,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고 암송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연말 그리고 연초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것을 받고요, 아 좋은 말씀이야, 나에게 좋은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야 라고 나서 그냥 하루 정도만 보고 까먹어 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사람, 우리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요셉과 여호수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한 이 여호수아 또 아버지 요셉은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가, 내년에는 힘든 시기가 될 텐데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제자교회와 또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내년에는 어렵지만 더 가까이 더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를요, 성경 이독, 여러분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성경을 일독씩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여러분 목표를 가지십시오. 성도님들 중에요 정말 성경을 일독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꾸만 무턱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나는 기도하는데, 내가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최소한 하루에 5장 혹은 10장 이상을 읽어야 최소한 1년에 이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도 투자를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하니까 내가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나를 개발하는 데는 그 무수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말씀 읽는 시간들은 너무 바빠서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통 바빠서 네 삶을 내가 챙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작정하시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던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서 말씀을 사모해서 그 집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준비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모입시다. 힘들어도 모이고 시간이 늦어도 모이고요.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자리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말 우리가 잘 매듭짓는 우리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